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출발점. 영생의 출발점. 저는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약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10년이 좀 지난 다음에 2010년이에요. 딱 그때가 2010년 9월 10일경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으로 간 것은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로 어떤 목회지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 간 것이 아니라 북미 총회의 행정총무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총회 행정총무로 가면서 사무실을 먼저 구하려고 제가 뉴욕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LA 쪽으로 와서 LA에 와서 사무실을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던 베데스다 신학교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총회 사무실을 얻고 거기서 총회 업무를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베데스다 신학교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잠시 10일 만에 제가 귀국을 했어요. 미국에 나간 지 10일 만에 귀국을 했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LA로 다시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한 달 보름을 혼자 살았어요. 베데스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플로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제가 한 달 보름을 혼자 살면서 비자도 준비하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제가 다 나와야 되니까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을 하고 인터뷰 날짜를 제가 얻은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한 달 보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삿짐을 쌌어요. 미국에 보낼 이삿짐을 싸고 그래서 이삿짐을 붙이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수요 예배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당회장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이 한 1, 2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짐을 다 미리 보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짐을 미리 다 붙였기 때문에.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달이었는데 이불도 버릴 이불만 몇 개 놔두고 그래서 미국에 가져갈 이불이 아니라 버릴 이불, 덥다가 버릴 이불, 그리고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다 팔았고 다 TV도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요 싼 값에 팔았어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도 위약금을 물고 끊었어요. TV도 다 끊었어요. 위약금을 다 물었어요. 그럼에도 돈이 나가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정리가 되는 게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에서 이미 미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익사이팅하고 좋았단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미국에다가 이민 신청을 해놓고 대사관에 연락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현재의 삶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생활을, 어정쩡한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얻어놓는데 그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천국에 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은 아직 천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천국 가는 날이 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 땅에서 눌러 앉아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짐을 다 풀어헤쳐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자기가 사는 곳은 천당이 아니더라도 999당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 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막 울고불고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오늘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한 얘기가 뭡니까? 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 내가 압니다. 그 부활의 날은요,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논쟁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고 그 부활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이론적으로는 안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도.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의미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 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그것은 바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과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천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다가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그곳에 가는 거죠. 맛을 누려야죠, 천국의 맛을.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미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과거입니다. 끝난 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상황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는 뭐예요? 이미.
난 옛 아직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압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긴장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익사이팅하게 흥분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직 내가 미국에 가진 않았지만 미국에 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짐을 다 붙여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이에요. 저는 짐을 붙일 때도 너무 익사이팅했고요. 그리고 인터뷰 받으러 미국 대사관에 갔을 때도 너무너무 흥분됐고요. 그리고 공항에 가는 택시를 타면서도 흥분이 됐고요. 너무너무 흥분스러웠어요. 그게 계속 흥분의 연속이었어요. 미국 들어가는 날까지. 현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현재의 삶에서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눠버린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에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보험을 들어놓았으니까 현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내가 사놨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사놨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천국은 아직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입장료 지불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가주면 되는 거예요. 보험료 지불하듯이 한 주에 한 번만 가주면 되는 거예요. 인심 써서 한 주에 2번 이상 가주면은 천국에 가서 인센티브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려야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천국을 누리라고 하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그 삶이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못 누리나 보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조건보다는 죄의 유혹과 문제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더욱 큽니다. 이런 곳에서 성도는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이 큽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왜 낙심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이 큰 것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만 기대하고 절대적인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연연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이 세상은 다 뛰어넘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내 삶 속에서 보이면서 아픈 것들은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목사인 저도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에만 기대하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제가 초월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목사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도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민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쓴소리 하면은요, 그게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기가 싫어요. 그게 저의 부족함이에요. 그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집에 가면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상황이 똑같고, 아니 상황이 더 힘들어졌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드는, 내가 기도 잘못했나, 내가 잘못 믿었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큰 소리를 빵빵 쳤지만 내가 한 이야기가 어떤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생명, 영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줄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는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강인한 목사이기 이전에 부족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인하게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보다도 부족함을 함께 나누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리고 그 부족함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게 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서로 그 부족함을 나눌 때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할 현실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죽음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어제 나의 동료가 죽어서 그 시간은 잠시 슬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웃고 살아갈 정도로 죽음과 가까이 살면서 애써 죽음을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죽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는 영생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설레임, 흥분되지 않습니다. 형제 초청으로 14년 만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신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14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우체통만 뒤지고 있었다면, 미국에서 비자가, 인터뷰 날짜가 와야 되는데 우체통만 뒤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우체통만 뒤지다가 에휴, 미국에서 못 오게 하나보다 포기해버리고 한국에서 눌러 살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살았다면 미국에 아마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체통을 뒤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갈 꿈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 삶이 다른 사람들 삶 보기에는 허투루 산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한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미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 성실하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어버리고 살아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삶의 어려움을 그냥 스킵해버리고 관가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데 참고, 야 천국 가면 고난 없을 거야,
너 천국 가면 문제 다 해결돼. 문제가 있는데 천국 가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현재에서 겪는 아픔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설렁설렁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는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은요,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이유 없이 때려도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밤늦게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노예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몰래 노예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하나? 데모 일으키려고 하나? 근데 예배 드리면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주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 가족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주인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는데? 내가 때려도 너희들 왜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너에게 시켜도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원망하지 않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들이 항상 준비할 것,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혹시 교만함으로 잘못 말해서 그 영혼 상하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으로 하라고요. 그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뭘 물었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는데?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소망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대충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심판, 영생, 천국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20년이 걸리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천국의 창고에 쌓아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셨사오니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